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시간 예비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실까 고민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은혜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또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원래 20편까지 했어야 되는데 18편이 워낙 길어가지고 시편 18편은 다윗의 승전시라서 내용이 좀 깁니다. 그 앞에는 뭐 다윗의 금언시, 앞에 요약은 지난주에 또 계속 반복해서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18편에 이거는 사무엘 하 22장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윗이 위기에 처해요. 그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그런데 그냥 다윗이 부르짖었다고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깨끗한 대로 의로운 대로 갚아주셨다. 우리가 시편 15편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인가 할 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몰라서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세밀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라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은 완벽했잖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다윗이 깨끗했다, 의로웠다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완전하다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의인이고 완전했다는 말은,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의인인 거지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의롭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예수님이 이름 석자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 전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의로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순종하는 자. 그래야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말은 노아한테 하나님이 너 방주 지어 그랬는데 방주 짓다가 그거 왜 져야 돼요? 아 힘들어요. 그만 지을래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지지 않잖아요. 바보처럼 그 긴 세월 동안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바보처럼 그 일을 하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처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한 자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의롭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15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싹 빼버리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이것만 이용해 먹으면 이건 나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전제 조건이 성립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깨끗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이 그 일을 앞장서서 열어주시고 미래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18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19편은 아주 놀라운 말씀의 시예요. 말씀의 시. 말씀이 이제 히브리 말로 다마르라 그러죠. 다바르. 말씀을 찬양한 시인데 말씀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 예시라 그러죠. 일반 예시, 자연 예시. 두 번째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이건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19편이 그 얘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나요? 자연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연의 위대함이 우리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에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말해요? 우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와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미국 가면요. 브라이스 캐년 가거나 또는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요. 자이언트 캐년 이런 데 가면 와 진짜 신비해요. 아침 해 뜰 때 딱 가면요. 그 삐쭉삐쭉한 그 바위들이 붉은색 띠고 확 비춰지면 우와 저절로 가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 계곡이. 야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감탄사를 연발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근데 그거는 지구의 모퉁이 조그만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주에 가서 우주를 한번 본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별빛이 이 대기가 오염돼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별이 막 쏟아졌잖아요. 들판에서 보면 별이 쏟아져요. 지금도 사막 광야 이런 데 가면 별이 막 쏟아져요. 근데 옛날 같진 않아요. 지구가 너무 오염이 됐어. 근데 대기권 밖으로 가면 더 밝잖아요. 그죠? 그럼 대기권 밖에 가서 봤을 때는 그 아름다운 지구 모습이나 자연 세계를 봤을 때 절로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이 오묘함,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는 과학으로 어느 날 빅뱅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빅뱅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지. 그것도 뭐가 터졌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떤 것이 그냥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 있죠? 우리가 보는 별은 가짜예요. 이미 그 별빛이 수백억 년 전에 보였던 빛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없어진 빛도 있고 사라진 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몇 백억 광년, 몇 십억 광년을 거쳐서 빛이 왔어요. 우리는 겨우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은 가짜 빛이에요. 가짜 별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소리 듣는 것도 사실은 동시에 듣지만 동시에 듣지 않아요. 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영상 찍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와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0. 몇 초 딜레이가 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현재 100%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순간에 지나갔는데 지금 사실은 영상으로 동시에 상영을 해도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계가 오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다윗은 들판에서 자랐잖아요. 목자로, 어린 시절에 목자로 자랐기 때문에 자연 세계의 그 변화를, 변화무쌍함, 겨울과 봄과 여름과 가을의 그 변화무쌍한 자연 세계와 하늘의 그 별이 똑같은 별이 아니잖아요. 계절마다 바뀌고 또 거기에 구름도 끼고 어떤 때는 맑고 흐리고 어떤 때는 해가 질 때 그 아름다움과 해가 뜰 때의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다윗은 늘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래서 자연 계시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붙어 살면서도 풀밭을 가면서 숲속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연 섭리가, 자연 계시가 그거는 누가 바꿀 수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돌다가 나 힘드니까 지구야 네가 나 대신 돌아 이래서 도나요? 아니죠.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 돈다 그러면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지죠, 무지. 그죠? 근데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우리가 이거 발견한 지, 갈릴레오가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았나요? 아니란 말이죠.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섭리를 누가 알겠어요? 그죠? 다윗은 전체를 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 그 상황, 그 다음에 계절 바뀌는 거, 자연의 모든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날을 한 번도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밥을 아침에 똑같이 먹어도 어제 먹은 아침과 오늘 먹은 아침은 다르고 어제는 똑같이 24시간이었어도 어제와 오늘은 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지 한 번도 같은 날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은 날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밤마다 변화무쌍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 오묘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그렇잖아요. 태양이 말하나요? 별이 말하나요? 달이 말하나요? 지구가 말하나요? 말 안 해요. 사실은 지구가 돌 때 굉음이 일어나거든요. 돌 때 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이 귀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들을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주셨어요. 데시벨을 이 상위 데시벨 넘어가면 안 들려요. 하위 데시벨 내려가면 안 들려요.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은 청력 테스트 할 때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들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드실 때 이 데시벨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데시벨이 어느 정도 높으면 이게 소음으로 느껴지고 너무 높으면 아예 안 들리게 만들었어요. 지구 도는 소리는 안 들려요. 별 돌아가는 소리, 태양 이글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죠? 태양 이글거리는 우리 막 용광로라든지 막 이런 데 가면 막 끓는 소리 무섭거든요. 태양도 이글이글 타는 거잖아요. 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안 들려요. 그렇지만 그 모든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 계절들이 우리 모든 생태계가 다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솜씨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 낮도 밤도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길거리 가다가
세상 돌아가는 섭리를 보고도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랬어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는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연 이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사람들은 그 자연 만물을 숭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어요. 해가 머무는 곳, 우리도 집이 있잖아요. 해도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당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침에 예쁘게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아침 해. 여러분들 광야에서 아침 해 뜨는 거 보면요 너무 신비해요. 제가 유대 광야, 그 다음에 네겝 광야 여기서 이제 잤는데 네겝 광야에서 보는 이 태양과 여기 이제 유대 광야 사막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또 다르더라고요. 다윗은 매일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떠오르는 태양과 여름에 떠오르는 태양이 달라요. 이 유대 광야는 겨울에는 이 광야에 팥팥한 싹이 올라와요. 우리 잔디밭처럼 이렇게 안 올라오고요. 가보면은 띄엄띄엄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파릇파릇해 보여요. 우리 대관령 잔디밭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근데 그 빛이 비칠 때, 그 아침 이슬 영롱한 빛이 비칠 때 얼마나 신비해요. 그죠? 근데 광야 여름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붉은 바위밖에 없거든요. 그 붉은 바위에 떠오르는 그 붉은 빛이 함께 어우러져서 비춰지는 그 빛이 온 동네가 다 타는 것 같아요. 붉게 물들어 타는 것 같이 쫙 떠오르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다윗은 그런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 모든 세계들이 소리도 안 들리고 말도 안 하지만 거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해도 머무는 곳이 있어요. 떴다가 지지만 지금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사실은 태양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주를 궤도를 돌고 있죠.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달도 사실은 지구를 돌잖아요. 근데 달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듯이 태양도 머물 수 있는 곳을 하나님 예비하셨다. 별들이 머무는 것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은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오묘한 섭리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했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아침에 예쁘게 떠오르는 그 모습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아침에 떠가지고 저녁에 해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찬양을 했어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아침에 떠올랐다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태양도 돌고 지구가 돌고 하는 건데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시라는 자체는 원래 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꽃이 나를 보고 방긋 웃는다 그러는데 꽃이 왜 웃어요? 미치지 않고는 꽃이 왜 웃냐고요. 지 살기 바쁘지. 지금 수분 빨아당겨서 지금 꽃을 피운 것은 벌들아 나 여기 있어. 나 저기 와서 꿀 따면서 이렇게 내 씨를 만들어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꽃을 피운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웃는다, 뭐 아름답다, 뭐 손을 흔든다, 뭐 이렇게 의인적 표현을 하는데 씨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은 정해진 궤도와 정해진 섭리를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리고 자연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이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태양이 돌다가 기분 나쁘다가 오늘은 월차 낼래. 일주일 동안 나 어디 출장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고 안 뜨면 깝깝하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해는 뜨고 어김없이 달이 뜨고 어김없이 별이 뜨고 그렇죠? 어김없이 가을은 오고 어김없이 겨울은 오고 어김없이 봄은 오니까 그렇잖아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연 계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죠. 우리 삶이 아름다워야죠. 누가 봐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누가 봐도 예뻐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들어요. 보기에 지쳐 보이잖아요. 그죠? 사는 게 요즘 다 힘드시죠? 사는 게 다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 보여. 누가 사는 얘기 또 들어주면 또 힘들어. 또 뭐 보면 힘들어. 뉴스에 보면 안 좋은 소식 맨날 싸우고 찢고 볶는 얘기만 들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상처투성이죠. 그런 속에 우리는 복음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한 분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이기리 해가지고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사막에서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 우리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하죠? 소성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요때는 요랬다, 저때는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가 없어짐, 천지가 없어짐보다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증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이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죠. 말씀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신명기 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이방 사람들이 참 저 백성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배워서 들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식이잖아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듣고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강해지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지식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침 받으면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기쁨을 선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은요, 기쁨 얻으러 오는 거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막 그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만나러 가면은 괴롭게 가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피곤해도 아파도 괜찮아 하고 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거 찾아가면, 좋아하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뭘 주냐면 기쁨을 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은혜고 복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지, 말씀 듣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절해서 눈을 뭐 어떻게 해요? 밝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순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의식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가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상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영어로 이제 fear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두려워한다. 그 도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몇 절 안 되죠. 7절부터 9절까지 몇 절 안 되지만 이 말씀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윗한테만 그러면 안 되고 누구한테도 그래야 돼요? 우리한테도.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를 영혼에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말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로움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어떻게 해요? 더 사모해야 돼요. 사람들이 금이나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잖아요. 그죠? 만몬신, 물질의 신을 이제 만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좋아하는 그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들이 제일 맛있어하고 달다고 생각하는 게 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단 거. 어렸을 때는 그 설탕 맛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몰래 설탕을 떡 찍어 먹거나 뭐 할 때, 잔치할 때만 이렇게 썼는데 원래 사다 놓으면 그냥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한 숟가락 먹는 게 그렇게 달고 맛있었어요. 그렇게 달고 한 숟가락 먹고 맛있는데 돌아서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럼 또 막 어머니가 이제 꿀을 사다 놨는데 그 꿀을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 떠먹었어. 너무 맛있어. 근데 또 몰래 가가지고 또 한 숟가락 떠. 그리고 꿀 먹어가지고 막 배탈이 나가지고요. 난리 나고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보다 꿀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더 달고 좋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그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또 그 말씀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그렇게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 눈을 밝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해서 영혼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르게 하고 또 의롭게 해주니까 이 금보다, 이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으로 경고도 받아요. 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 경고해주는 경고를 무시하고 가면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냥 사람이 우매해지는 이유는요, 자기 허물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눈에 들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죠? 편견과 선입견이 제일 무서운 개라 그러잖아요. 개 중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허물을 알게 하고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경고가 내 눈을 밝게 해요. 나를 지혜롭게 해요. 나를 거기서 건져주세요. 나를 의롭게 하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라 그러죠. 고범죄. 고의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고범죄로 돼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우리는 고의로 죄 많이 짓잖아요. 죄라는 거 알면서 죄 짓잖아요. 남 욕하지 말라는데 욕하고 험담하지 말라는데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로부터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허물을 일깨워줘요. 나의 이 우매함을 일깨워줘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요. 나를 거기로부터,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거든요.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아래 매여서 쩔쩔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허물을 깨닫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스스로 죄 짓고 죄의 올무에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건져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이런 신앙 고백.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석과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무너질 일이 없어요. 망할 일도 없어요. 저주받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해도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세요. 나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하세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늘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그렇게 묵상해요. 그래서 그 묵상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시편 19편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세움을 받아야 된다. 또 죄와 불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로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20편은요 19편과 119편 말씀을 찬양한 시예요. 시편 119편은 희한한 시예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근데 8절씩, 8절. 그러면은 몇 절이죠? 28이 16, 28이 16, 176절이죠. 그죠? 176절로 돼 있어요. 이 첫 마디가 알레프로 시작해요. 알레프, 베이트, 기메,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1절부터 8절까지, 9절에서 16절까지. 여기는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여기는 베이트로 시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이 타우거든요. 타우까지 176절까지 이래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이렇게 만든 시예요. 그 말은 인간의 언어가 이제 알파벳 여기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영어로 말하면 이제 A부터 G까지, 이게 전체란 말이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다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19편이 이제 하나의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말씀으로 늘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0편은 어떤 시냐면은 왕이 전쟁 나갈 때 제사장과 백성들이 응원하는 응원시예요.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십시오라고 왕을 축복하는 축복의 시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이거 어떤 나가서 전쟁하는 게 환난이잖아요, 그죠? 환난인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제사장 축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왕을 위한 축복하는 축복 기도예요. 우리가 어디에 나갈 때 우리가 남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갈 때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그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이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거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왕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다윗이죠. 다윗에게 함께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나갈 때 가서 어려울 텐데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너한테 기름 부었고 너한테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올 거다. 이런 확신이죠. 확신. 이 기도 내용은요, 확신에 찬 응원 기도예요. 확신에 찬 축복 기도, 응원 기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가는 사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세상에 파송받아 나가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 가서 하나님 안 지켜주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약해져 있으면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루를 나갈 때 우리가 저녁의 시, 아침의 시 4편, 5편에서 배웠잖아요. 저녁에는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장서 주시니 잘 될 겁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이게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의지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싸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섭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가서 축복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당신이 이길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갈 때 세상을 향해서 파송시잖아요. 그죠? 파송을 축복하는 축복의 시. 야, 너무 멋있죠? 우리가 누가 어디 갈 때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잘 되도록 응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편은요, 이제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시예요. 이거는 20편은 나가서 파송할 때의 시,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시예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갔다가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주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 시편 126편인가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기쁨 주셨죠? 즐거움 주셨어요. 이기게 하셨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씌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죠?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전쟁에 나가면요 거의 다 죽잖아요. 죽으면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해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으로 존귀와 위엄을,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싸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금면류관 씌워주시고 금면류관 하나님 나라 가서 쓰지 마시고 이 땅에서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가면요 당연히 있는 거지. 그 나라 가서 받을 거라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쓰게 살지 마세요. 그건 미련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가겠다. 왜냐면 지쳐갖고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맨날 쓰게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의인들은요 고통스럽고 괴롭게만 살지 않았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잖아요. 찬송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함께하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지극한 복은 계속 이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요,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니까 다윗이 커지잖아요. 그죠? 영화롭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에 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존귀와 위엄과 영광은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지 나 스스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방법으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지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 한 번 기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꿀단지에 꿀 한 숟가락 먹고 와 맛있다 했는데 돌아서면 또 꿀 먹어야 되잖아요. 또 꿀 먹어. 그러면 너무 꿀 많이 먹으면 배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해요. 우리가 이 기쁨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았어요. 건짐받은 이 건짐받음은 잠깐 건짐받았다 다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나요? 늪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죠. 나왔는데 아이고 살았다 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더 고통스럽죠. 또 들어가야 되나? 나왔다가 아이고,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고문이 뭐냐면 이 물속에 담갔다가 머리 거꾸로 쳐박아서 콧구멍으로 입으로 물 들어가서 킥킥킥 할 때 아이고 살았다가 또 들어가면 아이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고문이거든요. 인생은 고문이에요. 고문.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불행으로 끝나잖아요. 아픔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그렇게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냈어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찾아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적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 못하고 아군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족이 아군 아니에요? 근데 아군끼리 싸울 때 있어요. 우리 기드온 300용사 얘기 보면 기드온이 칼로 싸워서 이겼나요? 그냥 횃불 들고 갔잖아요. 그죠? 항아리에다가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했더니 그냥 그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부셔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가지고 그들끼리 싸워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대적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이것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군끼리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다. 절대 적군을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을 적군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뭐 하세요? 삼키시고 불로 소멸시키신다. 그러니까 대적을 발견하면
싸움은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적인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때 보면 적군이 어디 속에 있냐면 내 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내 속에서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이겨야죠. 그죠?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왕이 그들, 적군들이죠. 적군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왕은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적군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들과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전쟁은 무의미한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20년 동안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가지고 거기 점령해서 전쟁했지만 결국은 철수했잖아요. 근데 왜 철수했냐면 적군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철수하고 나니까 적군이 다 누구였냐면 그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적군이었어요. 그 민족들이 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수백조 돈을 갖다 퍼부었는데 그 돈은 자기들이 다 나눠먹게 했어요. 군사 숫자 속여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 배불리했단 말이죠. 베트남도 그랬거든요. 베트남 전장 때도 물자 도와주니까 오늘 탱크 갖다 줬더니 다음날 보니까 적군이 탱크를 몰고 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 총을 그들한테 지원해 줬더니 그 총이 적군이 들고 나왔어. 황당한 거죠. 그죠? 이 적군을 모르면 이게 참 무의미한 전쟁, 투자, 수고, 애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적이 누구냐? 근데 이 대적과 왜 싸워야 되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해서 원수를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로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다 멸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지만 절대 이루지 못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15편 말씀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세요. 이사야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하시고 그들이 앞장서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이기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영광을 주셨으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20편, 21편 안 잊어버리겠죠? 10편, 19편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니까 안 잊어버려요. 20편, 21편은 파송과 승리하고 돌아와서 쓴 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10편 1편부터 쭉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어디 읽었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주제를 알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시편이 무슨 얘기 그럼 그 시편 21편에 나오는 얘기야. 그 20편에 나오는 얘기야. 맞아. 그 말씀을 찬양한 시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은 시편 19편에 나온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2편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시예요. 오늘 또 22편 못 끝내네. 22편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22편은 순환의 시예요. 순환의 시. 메시아 순환의 시라고도 해요.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그 시가 이 시예요. 22니까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있죠? 두 사람 무릎 꿇고 있는 시가 고난의 시예요. 나중에 이제 33편은 새가 두 마리 날아가죠? 날아갈 때 어때요? 기쁘죠? 시편 33편은 찬양의 시예요. 승리의 찬송시, 기쁨의 시. 이런 거를 구별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기억하시고 23편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시. 오늘 22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한 시간이 짧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파송해서 나갈 때에는 우리 자녀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나 자신이 되었던 나갈 때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기도, 이게 필요하구나. 확신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쁨을 안고 돌아와야 되는구나. 21편, 그죠? 기쁨으로 와서 우리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우울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쁨과 찬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다윗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다니면서 우울한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장서셔서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찬송으로 주 앞에 나오고 기쁨의 찬송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가슴에 품고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반석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싸워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군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불모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일깨움을 주옵소서. 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